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여호수아 19장 1절 347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 독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가슴을 읽는 그런 읽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늘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성경은 문자 뒤에 흐르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고 가슴이 있고 의도가 있다. 저는 이것을 마음 독법,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읽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읽어야만 합니다. 정말 힘들지요. 시므온 지파, 또 7개의 지파 땅 분배가 남았는데 베냐민 지파 땅은 지난 시간에 분배가 되었고요. 이제 시므온 지파로부터 또 6개의 지파들의 땅 분배의 기사들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읽어도 여기서 우리 영적 교훈을 찾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 독법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주목하려는 것은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므온 지파.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시므온 지파?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자,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교훈들을 좀 알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성경이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6절과 7절로 먼저 돌아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야곱이 이제 그의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49장으로 한번 가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시므온과 레위를 함께 연결해서 6절과 7절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5절부터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시므온에 대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이 축복입니까? 저주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혹독한 비난이지요. 책망이죠. 왜 그러는 거 하니 디나 사건 기억하시죠? 디나 사건으로 인해 세겜성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 형제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몹시도 분노하고 계시고 야곱의 입을 통하여 지금 그런 저주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야곱의 축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궁금해해야 됩니다. 야곱의 축복에 이제 장에 들어와 있고 또 야곱의 유언인데요. 누가 유언하면서 자녀들에게 저주나 받아라, 흩어져라 인간들아, 그리고 떠나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거기 유진 피터슨의 쉬운 성경에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조금 더 리얼하게 해 두었더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라 그들은 칼을 휘둘러 거친 일을 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끼이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 만나 나쁜 일을 꾸미지 않을 것이라.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였다. 그들은 장난삼아 소의 다리를 못쓰게 만들었다. 노여움이 심하고 지나치게 잔인해서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눌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가운데 흩어 놓을 것이다. 자, 이런 저주의 메시지가 어떻게 아버지의 유언으로 주어질 수 있고 또 자녀들을 향한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니 이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 19장에 시므온 지파는 땅을 받아요. 그죠? 또 레위는요. 레위는 18장에 나오나요? 예, 레위는 18장 7절에 나오죠. 그들은 영원한 분깃은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인도하는 또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수종두는 구별된 사람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의문을 한 두 가지로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교환지에 있는 것처럼 제가 첫째로는요, 마음 독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 계속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이 본문을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저주의 역설이에요. 저주의 역설. 무슨 말인고 하니 저주의 역설이라고 하는 말은요, 저주로 끝내고 싶지 않아서 저주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저주로 끝내고 싶지 않아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재앙으로 끝낼 마음이 없어요. 단 1도 없어서 재앙을 심각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걸 이제 제가 저주의 역설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나 제 한계죠. 뭐 단어 선정을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죠. 저주 같은 선언을 통해서 강력한 일침을 통하여 저주의 자리를 맞이하지 않도록 저주의 주인공으로 살지 않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가슴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결코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시죠. 만일 그들의 행실을 따라서 시므온과 레위의 행실을 따라서 갚기를 원하셨으면, 그것이 목적이었으면 저주를 예언하지 않아요. 바로 저주로 이끄셨을 거예요. 저주를 집행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입을 통하여 이 강력한 저주의 선언과 같은 메시지를 던지시는 이유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 이제 저주의 역설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예언처럼 그들을 흩으세요. 시므온과 레위를 흩으세요. 그래서 자신들의 영토를 사실은 갖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펼치세요. 흩어짐의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시므온이 유다의 땅 안에 있는 것을 할애받도록 흩어져서 이것저것을 떠들고 결국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 일부를 받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19장 9절에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흩어졌는데요. 어떻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없었지만 유다 자손의 땅이 넓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유다 자손의 땅 일부가 시므온 땅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신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국률이 시므온 지파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었나요? 여담이지만 레위 지파도 흩어졌지요. 다른 지파들 가운데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흩어진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들의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죠.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각각의 도성 가운데 살게 되므로 그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 레위 지파는 축복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48개의 제사장 성읍에 정착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옆으로는 다른 지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결국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저주의 역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는요, 그 어떤 확정된 운명이 없다는 거예요. 확정된 운명이 없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 같은 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복음의 가치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회개와 전심을 그분 앞에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하셨던 저주의 예언은 확정된 운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18장과 19장의 땅 분배 이야기 안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마음 독법으로 얻게 되는 교훈 두 번째로는요, 경계를 통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교훈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좀 역설이 있죠. 저주지만 사실은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저주하고 싶지 않으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역설인데요. 또 함께 이 역설과 함께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요, 팽팽한 긴장감을 잘 유지시켜가며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저주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국률을 말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저주를 세게 말씀하시면서 돌이킴을 확보하시려는 하나님의 국률인데요. 국률의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국률이 그럼 다 된다 이렇게 가면 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 이건 귀한 메시지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역사를 이끌어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은 저주 가운데서도 국률을 잃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나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우리들이 국률을 악용해서 저주를 당해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을 결코 용인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국률을 잃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국률을 악용해서 저주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쭉 살면 저주다. 지금의 모습을 계속 고집해 가면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질책하시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직면케 하시기 위한 거예요. 자신들을 직면하기 위한 용기를 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주 같은 운명을 피하라. 누가 피해야 되는 거죠? 시므온과 레위가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현명한 선택을 하라.
그 현명한 선택. 하나님은 국류를 작동시켜서 우리의 인생들을 그쪽으로 이끌어가세요. 자동적으로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긴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 쪽으로만 성경이 다 쏠려버리고 우리의 책임의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고와 저주에 해당하는 예언이 이런 긴장 속에서 읽혀져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내 확정된 운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고 저주 그 너머의 국류를 향해서 달려가세요. 중요한 건 시므온과 레위가 그 길을 함께 발맞춰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질들을 자신들의 약함을 잘 알고 아킬레스건이 무언지 늘 넘어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명히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걸어가야 돼. 살오른판을 걷듯 그렇게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19장의 역사, 오늘 땅을 분배받는 이 대반전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떤 이가 이런 연구를 했더군요. 보통 사람은요 매일 70번에 해당하는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 그래요. 오늘 이제 의식적인 선택을 우리는 시작했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서부터 뭐 이제 이따 밥을 어떤 양으로 먹을 것인가, 커피를 몇 잔 마실 것인가, 이런 선택들, 의식적인 선택들을 하루에 70번 정도를 한다 그래요. 그렇다면 1년은요 25,550번의 선택을 하는 셈이고 70년의 인생을 일생으로 친다면 제가 적어왔는데 178만 8,500번에 177만 8,500번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78만 숫자 약해서 제가요 믿음은 강한데 숫자가 약해요. 178만 8,500번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합치면 그것이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알버트 까뮤라는 사람의 말처럼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에요. 100만 번 이상의 선택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형성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를 향하여 저주를 쏟아붓는 이유는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 이런 충격요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들 자신들을 성찰하도록, 그래서 저주 같은 운명을 해치고 나오도록 초강수를 두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조치를 통하여 시므온과 레위에게 있는 최상의 자 선택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최악의 선택으로 가지 않도록 최상의 선택을 끌어내도록. 존 오트버그는 이것을 최선의 자아를 끌어내는 일이라고 말했더군요. 주님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최상의 자아를 끌어내는 일의 대가이신 분. 최상의 자아를 끌어내는 일의 대가가 우리 주님이시. 그걸 끌어내는 방법은 칭찬의 방법도 있고요. 오늘 시므온과 레위에게 하셨듯이 책망과 채찍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최상의 자아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멋있는 표현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중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중력을. 그런 존재들이에요. 문제는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느 쪽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느냐 하는 문제가 다를 것입니다.
어느 사람을 만나면 최상의 자아를 그분이 끌어당겨서 최상의 자아가 형성이 되고 최상의 자아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최악의 자아를 끌어당겨서 그 최악의 자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좋은 동료와 친구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느 사람을 만나면요, 그런 아름다운 끌어냄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많이는 없는데요, 절대 남의 욕을 안 하고 늘 좋은 점만을 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제 와이프도 제가 연애 때는 그래가지고 정말 그게 이제 결혼 조건 1순위였어요. 인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그것이 사람을 늘 좋게 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들을 매우 소중하게 바라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되게 이렇게 눈 보세요. 눈을 이렇게 딱 이렇게 옆으로 찢어진 눈이 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파악하는 게 좀 빠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격이다 이런 파악들이 이제 확 되는데, 와이프는 이제 그런 게 좀 둔한지 어쩐지 무조건 다 그냥 그만합시다. 자, 그 모습에 좋은 점만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게 좋더라고요. 나쁘게 말하면 좀 나이브한 거고요. 좋게 말하면 매우 이렇게 좋은 점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이프 앞에서는 제가 누구 욕을 못 하죠. 했다가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와이프는 다 좋은 사람인데 당신 왜 욕해? 나만 바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도 좋은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최상의 자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성품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은 우리 앞에 그들은 뭔가를 이렇게 끌어당겨요. 좋은 말들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들 앞에 서면 어떤 우리 자신들의 순수한 모습들을 이제 드러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그런 중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요, 늘 이런 거 험담하는 자를 끌어당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꼭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8구알이 험담이에요. 불만이에요. 남을 정죄하는 것이, 현실에 대한 그렇게 못마땅하게 많은 이런 사람들. 또 교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누구요? 학교요. 만나면 뭐 매일 무슨 뭐 제도가 잘못됐고 시스템이 잘못됐고 이런 모임 왜 하는지 매일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만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대화를 따로 좋은 얘기로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냥 어떻게 해요? 나도 욕하는 거로 시작해. 누구 욕하면 되게 좋아하면서 확 이제 마음이 땡겨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최악의 자아를 끌어당겨서 우리 자신들을 그런 모습으로 형성시켜 가도록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언제나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최상의 자아가 이게 최상의 자아를 끌어당기는 분이에요.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영혼이 맑아져요.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 여겨져요. 또한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내 그분처럼 살고 싶은 욕망들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성찰하고 되돌아보며 최상의 자들을 끌어낼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굳건하게 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요, 가장 선한 사람들, 신앙인들이에요. 뭐니 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청결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덜 속물로 사는 사람들. 우리도 다 속물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그것에 대하여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래도 가장 약한 사람들을 아파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과 가까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나야 복된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참된 자아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모일 때마다 우리 그런 분들에게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아서 최상의 자아를 끌어내는 일에 대가가 되십시다. 다른 이들을 만날 때 그들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수군거리던 언어들이 내가 들어가는 자리에 멈추고, 내가 들어가는데 막 잘았어 당신이 더 한번 세게 얘기해줘, 이렇게 가면 안 되겠고요. 우리가 들어가는 자리에,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자리마다 최상의 자들이 이끌리게 되듯이, 그렇게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만이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요, 우리 교회는요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 오늘 한 10분의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최상의 자를 이끄는 일의 대가들만 되실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에요. 자,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왜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저주가 축복인가? 이제 최종적인 답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유가 이거죠. 하나님이 초강수를 통해서 저주 같은 운명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으로, 그런 경고가 있어야 올바른 선택으로, 그런 채찍이 있어야 최상의 자아를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저주를 퍼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찍은 복이에요. 그 채찍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인 거죠. 자기를 성찰하는 게 복이에요. 자기를 직면하는 게 복이에요.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 정말 가슴 아픈 인생들, 신자들의 모습은요, 자기를 절대 직면하지 못하고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제가 다음번에는 사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울 죽을 때요 자살해요. 왕으로 대적들의 화살 맞아서 죽은 게 수치스럽다 이거지. 한 생애 동안 가면 무도회장에서 가면 쓰고 살다가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못 찾고 떠나요. 자기를 직면해야 되는데요, 인생이요 지속적으로 현실에서 자기를 직면하지 못하면 마지막 시점에도 자기를 못 직면해요. 가면으로 살다 가면 못 벗고 죽어요. 장엄한 죽음을 꾸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된 삶이 뭐냐 하면요, 이런 병종을 받아서 자기를 직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으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시므온에 대한 이 예언은 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주의 선언을 통해서 경종을 울리셔서 시므온과 레위의 망가진 이야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망가진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과 아름다운 결말이 있는 더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끼워 놓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시므온과 레위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요, 사실 주님 밖에서 망가진 이야기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망가진 이야기 가운데 자랑거리들이 좀 있는 삶, 망가진 이야기들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그래도 레벨은 좀 높은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좀 살다가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망가진 이야기를 따라 망가진 자아로 살아가다가 끝나야 될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위대한 구속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 창조의 시작과 영광스러운 끝이 완성되는 이야기에 편입되도록 하시고 끼어 들어오도록 우리의 이야기들을 주님의 이야기 안에 거하게 담아내도록 하신 거지. 끼워 넣어주신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오늘 참 감사하며 저의 망가진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이야기 허락하셔서 그 주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저의 망가진 이야기를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오늘 이 아침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이 하나님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사명,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다른 이들을 끌어당기는 사명,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피어오르게 하는, 그래서 그들의 최상의 자아들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 만나면, 저 장로님 만나면, 저 권사님 만나면, 저 전도사님 만나면 우리가 피어오르는 느낌,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찾아지는 그런 역사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말할 수 있으면 우리 잘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 영향력 있는 인생들, 최상의 자아를 끌어내는 일에 대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이 만나는 모든 인생들을 인생들의 최상의 자아를 끌어내는 일에 대가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분을 가까이 해야 진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자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또 우리도 그분처럼 다른 이들의 최상의 자아를 끌어당기는 일에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자아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이들을 또 그런 아름다운 자리로 초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번 좀 되돌아 보십시다. 나는 험담하는 자아를, 담을 세우게 하는 자아를, 당짓는 일에 주동이 되는 자아, 불평하는 말을 만드는 자아를 이끌어내는 통로는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좀 성찰하고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성찰하는 게 축복이에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와 직면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의 고질적인 약점과 한계를 되돌아보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프지만 시므온과 레위가 창세기 49장의 경고를 듣고 자기들을 되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여호수아 18장과 19장에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 흩어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축복이 되는 이런 인생의 걸음들을 그 지파 사람들이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참 아름다운 자아를 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늘 읽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은 하나님 자리는 축복이고 하나님 은혜이고 회복임을 믿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같은 망가진 이야기 사는 인생들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에 끼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 감격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주님을 닮아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또 주님을 닮아 하나님 다른 이들의 최상의 자를 이끌어내는 그런 일의 대가들이 되도록, 그런 일에 쓰여지는 통로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펼쳐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귀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연합하며 서로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고 선한 것들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의 고상한 가치들을 하나님 이루어내는 우리들의 모습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최상의 자, 이끌어내는 일의 대가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가까이 함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자아가 만들어지고, 또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그렇게 끌어당기는, 모든 사람은 다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좋은 친구들을,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을 붙쫓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공동체를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있을 때 최상의 자아들이 이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참 소중한 것이고요.
믿음의 가치로 하나 된 사람들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최상의 자, 진정한 자를 이끌어내는 일에 참 아름다운 대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평의 언어들이 멈추고 부정적인 말들과 가치들이 물러가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관점들이 우리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들의 대화의 장에서 펼쳐지고 드러나고, 그래서 다른 이들을 아름답게 하는 공동체, 서로 다른 것들의 가치들을 높이 세우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가치들, 서로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대접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교회,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의 맡긴담들이 허물어지는 이런 공동체로 주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우뚝 세워져 가도록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이 제가 설교를 합니다. 참 매주마다 긴장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달하는 통로로 쓰여지기를 위해서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강같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수종드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갚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분들, 또 마음이 아픈 분들, 상처 속에 있는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특별히 또 미래를 이제 향해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펼쳐주셔서 주님 이끌어주시는 길들을 잘 따라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체들 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 참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주님과 가까이 하여 아름다운 자아가 만들어지고 최상의 자아로 형성된 인생들로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수많은 이들에게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비판과 반목과 질시와 편견과 당 짓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다름의 가치들을 하나님 크게 붙드는 우리들의 이런 이 땅의 가치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고 연결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서서 서로를 이해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일의 대가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공동체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으로 함께해 주시고, 서로를 만나면 아름다운 중력의 관계로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이 순화되고 새로워지고 청결해지고 밝아지고 맑아지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같이 해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망가진 이야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의 이야기 속에 끼워 넣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 망가진 이야기를 살아왔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생애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과 아름다운 결말이 있는 더 위대한 이야기 속에 편입시켜 주셔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야기들을 바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이 감격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복된 자리,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의미와 가치로 피어오르는 삶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만 높이는 그런 한 생애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 망가졌던 우리의 인생들이 회복되어지고 진실된 자아를 찾게 해주시고 최상의 자아를 하나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닮아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중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주옵소서. 최상의 자아를 이끌어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그런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우리 때문에 위로받고 우리 때문에 회복되고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런 일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한 생애 동안 가면 무도회장에서 힘겨운 가면을 쓰고 살다가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결코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자신들의 약함과 우리 자신들의 허물과 우리 자신들이 늘 넘어지는 대목들을 아프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점검하고 우리를 고치고 아름다운 선택의 자리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선택, 그 선택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들이 형성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귀한 것들 선택하며 살아가는 한날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와 또 기도로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팀의 찬양과 또 여러 봉사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흠양하시고 받아주셔서 아름다운 축복으로 저들의 삶에 갚아주시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상처 속에 있는 자들, 미래가 불투명하여 답답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맡긴 담들을 허물어 주시고 시온의 대를 활짝 열어 주셔서 주님 이끌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길들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